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 가운데 나오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가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의 자리들이 조금씩 다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역시 이제 어린이 청소년들이 제 말씀을 설교를 잘 좀 들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을까? 제가 하여간 중학교 때 좀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렇게 이제까지 들은 이야기, 이제까지 이 세상에 많이 하는 이야기들만으로는 좀 뭔가 사는 것이 부족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뭔가 말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교회도 세상 가운데 세워져 있어서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사람도 있어야 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려면 크게 돈이 들지 않습니까? 돈도 있어야 하고 또 이제 이 교회를 사랑하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하거든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자발적으로 교회를 걸어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다니던 그 교회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한번 바라보는 것이 천국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바라보고, 그래서 저희 교회의 그 목사님의 부인 사모님이 늘 그랬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듣지 못했지만 제가 이렇게 있는 것이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굉장히 힘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예배 잘 드리라고 늘 이야기하지만 생각해보면 어른들 가운데 많이 교회 안 와버리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오고 어른들 그런 거 생각해보면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에게 굉장히 큰 힘입니다. 굉장히 큰 힘이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제가 큰 힘으로 삼고 오늘 특별히 인혁이가 와서 얼마나 또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우리는 또 이제 어른들은 또 어른들 하기에 좋게 이렇게 스마트폰도 좀 그만 만져주었으면, 목사님 설교할 때 설교도 좀 잘 들어주었으면, 찬양도 하면 좀 악보를 좀 보고 노래를 부르면 될 텐데 좀 왜 안 부를까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큰 힘입니다. 큰 힘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교회 나온 사람들이, 안 온 사람들 생각합니다. 나온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잔소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청소년들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함께 좀 예배가 즐겁고 또 예배에 깊이 빠져들고 그럴까, 그런 생각을 늘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내용에 질문이 나오면 주의를 집중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그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성경에서 질문이 나오는 것은 거기에 주제나 요점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질문이 하나 나오죠. 들어서자마자 오늘 본문 31절에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하다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어찌할꼬, 그러면 이렇게 해라, 그러고 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용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성령 강림 직후, 성령 강림이 있고 난 직후,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그 직전, 그 사이에 베드로 사도가 뭘 했는가 하면 설교를 하였습니다. 일어난 일은 성령 강림이었지만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스라엘의 책임을 또 함께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2장 그 바로 앞에 2장 36절에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읽은 부분 바로 앞인데 거기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36절입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가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를 죽였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게 하여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은 구세주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다. 그러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원래 생각했는데 당신들은 하나님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37절에 그래서 한 말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성전에 모인 사람들의 심령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통 모르거나 적대적인 사람들이 여론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동안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얼마나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반대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도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기독교 교회를 늘 우리와는 좀 관계없고 우리랑 반대되고 우리에게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기독교 교회를 완전히 달리 보게 되는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베드로의 설교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질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래서 사도들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가지고 아주 직격한 바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말이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주저하거나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핵심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죽게 한 일로 경고를 받은 그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가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물으니까 바로 이어가는 그 3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죄 사함이 올 것이다. 또 그렇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대답이었고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질문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베드로의 대답이었고요. 여러분, 베드로는 본문에서 이 몇 마디의 말을 다시 그 몇 마디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받고 성령 선물 받으라는 그 몇 마디의 말을 아주 요약된 말을 했는데 다시 그 말들을 다시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했는데 여러분 그 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굉장히 요약적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다시 요약해서 말했습니다. 그 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 모든 말을 뭉쳐서 한마디로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구원을 받는다라는 한마디의 말로 말하였습니다. 40절에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래서 죄사함받고 성령을 받으라. 이 말도 매우 강렬한 복음의 말씀들인데 그조차도 딱 한마디로 조였을 때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어찌할꼬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구원을 받으라 라는 말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대화의 핵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핵이라 어찌할꼬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도 이제 사람들에게 구원받으라고 전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그 말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이제 공원에 나가서 오늘도 전도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그 나가서 뭔가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구원을 받으라는 말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못 만들어내는데 그 연구해야 되고 저도 많이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그 전도의 자리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면 누구나 하는 말, 목사님들 입만 열면 구원받으라는 말 하시. 그래서 그 상투적인 말 구원받으라가 아니라 기독교의 모든 활동과 인생이 막 허물어지고 엉망진창이 되려고 할 때 그 인생을 살려내는 인생의 의미를 하나로 뭉쳐서 하는 말 구원을 받으라.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한 질문에 부딪혔습니다. 왜 이 사도행전에서 보는 모든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말들을 다시 뭉쳐서 말했을 때 구원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이 중요한 말이 왜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들의 상투어가 되어버렸을까? 저 예수쟁이는 일만 열면 구원받으라고 한다. 왜 그런 말이 되어버렸을까? 구원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색깔이 다르고 구원이라는 말이 이렇게 낡아버렸을까? 왜 믿는 사람들조차도 구원이라는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철렁하지 않는 것인가? 혹은 구원이라는 말을 듣고 구원이라는 말 때문에 뭔가 삶에서 각성을 새로이 하는 그런 일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대에 대한 제 반성은 그랬는데 베드로와 초대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는 모든 다른 말을 젖혀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40절, 오늘 본문 40절에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나쁜 사람들 말이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어찌할꼬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것이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른 결론을 다 접어두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마지막 그 47절에 아주 명백하게, 그러니까 그 전도한 결과가 여러 가지로 일어나는데 그 여러 가지 결과 이야기를 다 접어두고 한마디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명백하게 정리하여 두고 끝맺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와 모든 활동의 키워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 모든 중요한 활동들의 압축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구원이라는 말과 그 구원이라는 말의 실제를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듯이 우리는 구원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백창우라는 기독교인 백창우 시인이 어디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라는 시를 써뒀는데 제가 그 시를 읽고 그 사람 하나라는 어디 사람 하나라는 그 말에 어떤 그 말이 가진 진정성에 깊이 감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의 그 시와는 별로 관계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사람 하나 만나고 싶고 또 정말 만난다면 그 아름다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과 결부된 이런 의미의 세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의 끝에 가서 구원을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의 핵심에서 구원을 말할 수 있는 이런 의미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약속합시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이 말을, 이제까지는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구원이라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이 철렁할 것, 빛나는 태양을 보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질 것, 그 구원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 빛이 우리의 가슴을 감싸고 또 끌어당기는 그런 감동에 빠져들 것, 우리는 그런 구원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구원받는 이 일이 이렇게 오늘 보는 대로 막 3,000명이 더하고 그 구원받는 이 일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작동했는데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 그런 힘을, 그 구원과 함께 그런 힘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너무너무 많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혹은 또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 자기 교회 전도지에다가 자기들 예배당이 건축 대상을 받았다고 홍보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넓고 깨끗한 카페를 여러분들에게 열어서 제공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홍보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수준 있는 교회다. 우리 이 갈매도에 있는 좀 큰 교회가 그런 것을 전도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크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복음의 수준은 아닌데
왜 우리 시대는 전도지에서도 복음에 대하여서 그런 것밖에는 자랑하지 못할까? 우리는 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없을까? 왜 우리는 카페를 자랑해야 되고 건물을 자랑해야 할까? 왜 우리는 순전한 복음을 자랑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전도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전도지가 더 좋죠. 더 좋죠. 왜 순전한 복음을 자랑하지 않을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카페나 건물이나 훌륭한 인간성을 전하는 모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대는 복음의 능력과 변화를 전하는 진심과 방법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물론이고 우리 청소년들은 원래 가진 것이 없으니까 가진 어른들 되찾으면 함께 가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되찾아야 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서 교회가 부흥해야 하지만 그보다도 더 먼저 이 복음과 구원을 진심으로 또 생기 있게 전하는 진짜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뭔가 되찾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8절도 구원의 한 현상으로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래서 또 제가 계속 그러니까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물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또 뭔가 하고 묵상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가서 닿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의 한 육격이시니까 하나님께 직접 가서 닿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구원은 그렇게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서 닿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그런 깊은 신비에 가서 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그래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새생명 축제 기간은 물론 실제로는 사람을 모으는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정신은 바로 여기로 향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나아가고 성령님의 선물을 받고 또 하나님께 가서 닿고 복음의 능력을 받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설교가 끝날 때까지 요즘 저에게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좀 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선교의 선자도 모르고 선교의 기부금도 한 번 못 내면서 다문화 선교협의회 이사가 되었습니다. 이사라는 건 돈도 많이 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사라고 하는데 돈도 못 내면서 이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돈은 못 내지만 그 모임을 사랑해서 선교회가 하는 국제 포럼에 선교학자 한 분을 제가 아주 이름 있는 그 학자 한 분을 섭외를 했습니다. 통합적 학자신데 한일장신대의 은퇴 교수시고 제가 방송에 나가니까 누구라고 말하는 게 좀 신뢰가 될 것 같고 은퇴 교수신데 그분의 선교학이 뭔가 남달라서 제가 추천하고 제가 또 섭외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섭외했는데 그 교수께서 선교협의회 우리가 그 선교협의회 포럼을 하는 그 기간에 자기는 또 어떤 한 여선교사 엘리자베스 쇠핑이라는 그분의 연구 포럼이 있어서 우리 모임에 발표할 수 있다고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 여선교사 엘리자베스 쇠핑의 이분은 한국에 온 선교사입니다. 한국 명의 서서평, 여러분 여자 이름 같지 않은 서서평이고 1912년 간호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제가 오늘 이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여간 그분이 1922년으로부터 또 이제 1912년에 와서 10년 후에 광주에 이일학교라는 학교를 세워서 교장을 했고 그래서 이 학교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의 한일장신대가 되었습니다. 하여간 이 포럼 때문에 그 교수께서 못 오게 되자 결자해지라고 제가 이제 그 발표를 받아서 맡아서 발표를 하고 그걸 학회지 내고 그 학회지 냈기 때문에 그 논문을 이제 그 교수님께 보내드렸죠. 보내드렸더니 그분이 이 서서평이라는 이분에 대해서 자기가 쓴 책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었거든요. 그 책을 읽었는데
이 서서평이라는 그분이 제가 읽어봤을 때 매우 특별한 분이었어요. 주로 이제 광주 전주에서 많이 사셨고 그 주변에 설교를 하셨는데 매우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잘 들어주시면 굉장히 감동적인 삶을 살다간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서서평은 그 생애의 출발이 매우 불행하였습니다. 매우 불행하였습니다. 1980년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겨우 3살에 아버지가 죽었고요. 겨우 3살에 아버지가 죽었고 어머니는 혼자, 아들은 버려두고 혼자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홀로 남은 아이, 여자, 딸 서서평을 그 할머니가 그때 엘리자베스 쉐핑이죠. 쉐핑을 그 할머니가 키웠는데 다시 11세가 되었을 때 할머니가 죽고 나자 그 엘리자베스는 엄마의 주소 하나 달라고 그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독일계 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간호학을 배우게 됐고 원래 가톨릭 교인이었는데 가톨릭이었다가 개신교인으로 개종을 하였습니다. 그런 때에 이 서서평은 여러 가지 이유로 늘 이제 엄마도 없이 자랐고 미국으로 건너가고 이러니까 늘 외롭고 가난하고 소외를 느끼면서 자랐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서 그 어릴 때부터 받았던 심적인 소외를 넘어서지 못했고, 그런데 그 와중에 그 간호학을 배워서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특별히 그 미국 사회 소수자로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간호 봉사활동, 또 이탈리아인들을 위한 사회 봉사활동.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유럽에서 사람들이 많이 안 건너가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적어가지고 약자들로 사는데 이탈리아인들을 위한 사회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다가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삶이 열악했던 것으로 유럽에 알려진 나라 조선을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서서평에게 어려움이기도 했고 사명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스스로를 자꾸 안 그래도 거의 고아가 되다시피 했고 그런데 스스로를 자꾸 낮은 자리로 끌고 내려간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마지막 자리가 그 고달픈 인생이라는 마지막 22년 4개월간을 이 조선에 와서 간호 선교사 생활로 끝맺었는데 저는 많은 선교사들이 훌륭한 선교사들이 많은 삶을 돌아봤지만 이분 같은 분은 제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가진 것만 있으면 조선 사람들에게 전부 다 나눠줬다고. 그래서 이게 어려운 삶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불과 54세에 1934년에 서거했는데 그 죽는데 병의 원인을 몰랐습니다. 의사들이 왜 이렇게 병을 하는지 원인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적이었던 선교사 그가 자신의 시신마저 내 호흡만 끊어지면 나를 해부해서 왜 이런 병이 생겼는지 이 병의 원인을 밝히라고 자신의 시신 기증을 유언으로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해부를 했는데 소화기가 말라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려운 병이 아니고 영양실조라는 것이죠. 영양실조. 어려운 병이 아니고 너무 못 먹어서 생긴 영양실조였습니다. 그의 삶이 독일인이 미국인이 되고 또 늘 어떤 곳에든 늘 소수자로 살다가 다시 조선의 선교사로 왔는데 그는 이 조선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호흡을 받아들이다가 그가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그러니까 사람들이 희생을 할 수는 있지만 대체 왜 자신의 인생을 이단도 학대한 것일까? 그런 질문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인도 아니고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선교하는 다른 사람들도 이 선교사니까 조선 사람이 아니고 선교사니까 영양실조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 가진 것을 너무나 다 조선인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먹을 것조차 변변하게 없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임종을 맞은 주변 사람들이 이 고인이 된 서서평의 삶을 뒤수습을 했는데 그 지갑에 7전의 돈이 남아 있었고 남환자 한 사람에게 더 이상 자기는 줄 것이 없어서 가위를 가지고 자기가 뜯고 자던 담요의 절반을 잘라서 그 남환자에게 주고, 그래서 단지 그 반조각의 담요를 덮은 채로 그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가 미국에서 간호대학을 나오고 일찍이 젊은 나이에 병원의 간호부장까지 되어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랬지만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에서 파송하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조선의 간호 선교사로 그가 자원했고, 한국에 와서 아주 굉장히 활기찬 그 선교 활동을 하고 학교도 세웠습니다. 그가 얼마나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서서평은 지나치게 한국인이 된 선교사라는 평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가난을 함께 나누려고 했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그 7전의 돈과 담요 반장만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번에 책을 더 읽고 앞으로도 많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서서평의 생애를 읽어가다가 계시처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불행했고 자라고 나서도 가난을 무릅쓰고 또 선교지에 와서까지 뭔가 다 나누어져 버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불행해 보였던 삶이 끝나지 않았고요. 자신의 시신을 해고하라고 기증하려고 다 주고, 그러나 또 한편은 또 끝까지 당당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께서는 이 서서평이라는 한 여자에게 예수께서는 무엇을 끼친 것인가? 예수께서는 그 서서평에게 무엇을 주신 것인가? 이 서서평에게 대체 예수는 누구였는가? 예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제가 그런 질문들을 막 떠올리고 있는데 제게 다가온 깨달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남달리 외롭고 가난하고 모든 것을 다 주어버린 여선교사 서서평의 삶, 바로 그것은 서서평의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서서평의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서평은 그 외부적인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의 특징이 있지만, 서서평은 외롭게 살았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굳이 청빈을 그렇게 원했던 것도 아니고,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예수님의 구원을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구원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배우고 난 뒤에 구원이라는 말이 그냥 민감하고 별로 감동도 없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내 생애에 확 바뀌어서 구원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충분하지만 이런 위인 앞에서 별거 아닌 제 이야기도 짧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몹시 사랑해서 새벽 기도회를 가려고 자주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목사님께서 몸이 아프실 때 고등학생인 저에게 새벽 기도회 인도를 맡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새벽 기도회를 한 번이라도 더 가고 싶은데, 근데 이제 어른들이 깰 수 있어서 조용히 이제 집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저희 집 대문이 구닥다리여가지고 문을 열면 밖에서는 그 문을 잠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두고 교회를 가면 바람이 없는 날은 괜찮은데 바람 부는 날에는 문이 덜컹거려서 어른들이 잠을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람 부는 날에는 문을 잠가둔 채로 제가 담을 넘어서 교회를 갔다가 다시 담을 넘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주 그랬던 것은 아니고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께서 그 일을 알고 네가 무슨 도둑놈이냐고 왜 자기 집 담을 넘어다니는 건 어디 있냐고 막 부지런을 하고 그래서 제 새벽 기도에도 그렇게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가 간혹 이렇게 생각이 나거든요. 간혹 생각이 나는데 간혹 제가 그 일을 대시고 보고 나는데 담을 넘어서 새벽 기도에 가는 일이 늘 좀 부끄럽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좋은 신앙이었다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꾸 하고 싶었던 명심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그 서서평이라는 엘리자베스 쇠핑이라는 이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서서평이 남들보다 지나칠 정도로 어려움을 감수하며 살았던 것이 그 사람 자신의 구원을 사는 것이었던 것처럼 제가 아직 어릴 때 담을 넘어서 새벽 기도회를 갔던 그 몇 번의 경험도 어설프지만 구원의 경험이었다고 이 일이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게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우리 어른들 모두에게도 이런 구원의 삶이, 구원을 살아가는 그 구원의 경험들이 일어나기를 제가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우리가 구원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들이 일어나면 우리 교회에 저는 정말 그러면 정말로 참된 의미의 부흥이 일어나자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흥되고 우리의 삶이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그렇게 부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과 새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왔던 것은 바로 이 일, 구원의 삶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서 힘차게 구원에 관해서 말할 수 있었고 듣는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구원의 삶에 뭔가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와야 합니다. 구원의 삶이, 구원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그래서 탐닉한다 할 만큼 우리는 구원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늘 가슴 찌릿찌릿한 감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신의 몫으로 받은 구원의 삶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삶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체험하고 전파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오늘로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